장례를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이 향품과 세마포 그리고 무덤을 준비해서 장례가 마무리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다. 예수님께서 왜 헌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지 아니하시고 새 무덤에 장사되셨을까? 기분상 새 무덤에 묻힌다라고 하는 것은 좋을 수 있지만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길래 새 무덤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을까? 그냥 무덤에 묻혔다. 새 무덤은 뭐가 얼마나 새 무덤이냐? 큰 무덤이면 또 얼마나 큰 무덤이냐? 이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이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무덤을 새 무덤이라고 한다.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무덤을 새 무덤이라고 하는데 그 새 무덤에 예수께서 묻혔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오늘 보면 42절 말씀에 예수를 거기에 두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거기에 두다와 예수가 무덤에 묻혔다라고 하는 것은 동양적인 사고로 봤을 때 우리는 매장의 풍습을 가지고 있는 동양권에서는 묻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둔다라고 하는 말과 다른 의미인 거죠. 이스라엘 장례법을 보시면 그렇게 가족 묘실에다가 일단 안치를 1년 동안 안치를 한 다음에 다 이 발골이 되고 그리고 다 썩어서 흙이 된 다음에 다시 수습을 해서 상자 안에 긴 정강이 뼈가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길이를 가진 부러뜨리지 아니하고 정강이 뼈가 들어갈 정도의 그런 함 이렇게 안을 수 있는 요 정도 그런 이 함에다가 다시 수습해서 그 다음에 이 벽에 뚫려 있는 구멍에다가 이렇게 안치를 하는 최종적으로 안치를 하는 그래서 가족들이 계속 묻힐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례 습관, 장례 관습, 관례가 있습니다.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곳에 예수님께서 묻혔다. 이 말은 이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하여서 그때 이것을 기록할 때까지도 여전히 많은 소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장례와 관련 죽음과 관련하여서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꼼꼼하게 하나도 빠지지 아니하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무덤에 두었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아무도 거두지 않은 그런 비참한 죽음과는 다르다. 또 그의 행방을 알 수가 없다. 십자가의 로마의 법상 함부로 수습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아무리 친구를 자처하고 흉악범의 시신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역사에 없었으니까 빌라도가 시신을 가져가도록 허락했다. 로마의 공식 허가가 난 시신. 다른 흉악범들은 그러한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도 구별되는 또 제자들이 훔쳐갔다라고 하는 소문이 여전히 자자하고 또 가현설 때문에 그 영지주의의 한 일파인 가현설 사람처럼 보였지만 신이었다. 육체에 대해서 별로 신뢰하지 못하는 이런 별별 말들이 끊임없이 소문을 만들어내던 그런 시대야. 요한이 이 복음서를 쓸 때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관련하여서 별 우상화부터 미화부터 흉한 소문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관련하여서 얼마나 많은 말들이 만들어졌겠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새롭게 발굴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관련하여서 장례식과 관련하여서 발견되는 소문이 많은데 그 1세기 여간에 우리 주님의 장례와 관련하여서 무수한 소문들을 염두에 두고 요한은 지금 마지막 새 무덤과 관련하여서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흉악범처럼 방치된 시신이 아니고 던져진 시신이 아니고 행방을 알 수 없는 그런 장례가 아니고, 그리고 흉측한 그런 끔찍한 장례식이 아니라 존귀한 자들, 여기 최후의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를 집례한 사람들은 사내들인 정식 공회원이었고, 뿐만 아니라 존경받는 선한 의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장례가 치러졌다는 것이죠. 그것도 합법적으로 로마의 승인을 받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도 유대인의 장례법 40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법을 지키면서 그렇게 장례가 치러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이사야서 53장에 기록되어 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부자와 함께 있었다.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 이게 이사야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말인데, 악인과 함께 죽은 바 되고, 그러니까 강도들과 함께 죽은 바 되고, 죽은 다음에는 부자들과 함께 있었다. 이 말, 우리 생각할 때 죽은 후에 부자들과 함께 있는 게 무엇 대단한 건가? 그냥 죽으면 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기 쉽습니다. 죽은 다음에 아무리 황제처럼 장례 치르는 게 뭐가 중요한 것인가? 살아있을 때 황제처럼 대접받아야지 하는 생각 때문에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죽은 이후의 문제는 사람들이 신경 쓰지 않습니다. 어떻게 죽은들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어디에 묻혔던들 이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선지자는 이것을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다는 것이, 죽을 때 악인들과 함께 죽고 죽은 후에 부자들과 함께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부자들,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니고데모가 가져왔던 침향에다가 이 모략을 섞은 이 향품 100ml, 이것은 100년 연봉을 넣어도 구입하기가 어려운 정말 귀한, 아주 온전한, 이 세상에 이렇게 황제로 왕으로 존귀한 그런 죽음을 기록한 자가 드문 그런 일이었거든요. 니고데모도 그랬고 아리마대 요셉도 마찬가지. 세마포도 준비하고 새무덤도 준비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가 예루살렘에 묻히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에 묻히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그쪽으로 오실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모든 권력은 거기에 묻히는 것이 최후의 관심이었고, 살아있는 동안 그것을 준비하는 것이 생의 전부였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자리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새무덤, 그것은 값을 주고 따질 수 없는 그런 무덤입니다. 명가 중에 명가, 최고의 가문, 최고의 권력, 최고의 실세들만이 누렸던 그 무덤에 존귀한 자들에 의해서 법대로 우리 주님께서 묻힙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렇게 귀한 새 무덤에 우리 주님께서 예수를 거기다 두었는데, 이 무덤과 관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귀한 단서 하나가 있는데, 막벨라 굴에 아브라함이 묻히기 시작했죠. 막벨라 굴에 새 무덤에 돈을 주고 그냥 존귀한 자에게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냥 사용하십시오 했음에도 불구하고 값을 치르고, 그래서 아브라함 부부, 이삭 부부, 야곱의 부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세 부부가 묻혔던 막벨라 굴을 기억합니다. 그 막벨라 굴은 단순하게 굴이 아닙니다. 돈 주고 지불했다, 새 무덤이었다 라고 하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왜요? 거기에서 이스라엘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열조에게 돌아가니라 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이 말은 믿음이 시작되고 이스라엘이 시작되고 역사가 시작되고 그런 의미를 갖는 것이죠. 이제 큰 무덤에 우리 주님께서 묻혔다 라고 하는 그 말과 비교되는, 이제 옛 사람은 장사되고 옛 생명은 종식되고 새 인류가 시작되었다, 새 생명이 시작되었다.
새 역사가 시작되었다. 이것을 공개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놀라운 말씀인 것입니다. 새 무덤에 두니라. 옛 무덤,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인이 없는 무덤, 주인을 알 수 없는 무덤, 쓸쓸한 무덤, 적막하고 쇠락해가는, 소망이 전혀 없는 절망뿐인. 산에 가보면 주인을 알 수 없는 무연고 묘지는 그것보다 더 쓸쓸한 게 있을까요? 아무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아무도 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말 죽음을 공식화하는 그런 무덤과 차별하기 위해서 요한은 새 무덤이라고 쓰고 있는 겁니다. 새 무덤.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이 의지는 우리로 하여금 새 일을 시작하신, 새 역사와 새 소망을,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시는, 새 나라를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새 무덤에 장사되었다. 왜 새 무덤에 장사되었느냐? 바로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되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새 무덤에 누이신 바 된 것이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시려고 하는 우리 주님의 의지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새 무덤에 장사되었다라고. 그래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 된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우리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 이유가 새 무덤에 누이신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죽는 것도 유익하다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이 새 무덤이라고 하는 이 새 무덤은 새 무덤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흘 계신 다음에 빈 무덤이 되었지요. 빈 무덤이 되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가족 중에, 친인척 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직후에 누군가가 죽어서 거기에 안치됐을 수도 있습니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빈 무덤으로 상당 기간 있었기 때문에 인류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묻혔던 새 무덤을 빈 무덤으로 증거합니다. 기독교는 세속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묻히셨던 이 무덤이 빈 무덤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주님의 누우셨던 그 자리는 주님께서 일어난 자리고, 그리고 계속 반복해서 사용되는 무덤이 아니라 빈 무덤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우리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자기가 구입한 그 새 무덤에 나중에 묻혔을 것입니다. 그렇죠? 나중에 묻혔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숱한 그들의 후손들이 그 무덤을 사용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공유했던 그 공간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그래서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 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죽은 게 아닙니다. 그의 믿음의 후손들이, 제자된 그의 가족들이, 그의 자손들이 영원히 우리 주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함께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1년 동안 수습되는 그런 공간으로, 나중에 안치되는 공간으로 그렇게 쓸쓸하게 기억되는, 그것도 어차피 결국은 흙 무덤이 될 텐데, 흙 무덤이 될 텐데, 처음에만 예수님께 안치되기 전까지만 새 무덤이었지 그 뒤로는 결국은 흙 무덤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도 그곳에 가서 예수님께서 누이셨던 그 자리를 성지순례 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저도 여러 번 거기 갔지만 예수님께서 누우셨던 그 대 위에 볼을 부비면서 우리 주님을 얼마나 생각했는데, 얼마나 생각하는데, 이 우리의 생명이 이 땅에서의 생명으로 끝이라면 그 무덤은 빈 무덤으로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흙 무덤으로 쇠락해서 끝나고 말았을 것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존귀한 자로 일으키시고, 그래서 우리 주님과 함께 있는, 부자라고 하여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여서 내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부자들과 함께 계신,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건강한 자나 약한 자나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영원한 부활의 소망의 증거가 된 그래서 그 새 무덤, 빈 무덤이 우리의 삶에 큰 위로와 기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